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14절 15절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이어서 계속되는 주님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입에서 날이 선, 양날이 선 그런 검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펜싱에 사용되는 가늘고 긴 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혀처럼 작은 모양을 한 것인데 좌우에 날선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급 역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입을 만드셨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물을 꿰뚫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기 기만의 방패가 무너지고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칼이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그
그 강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요한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모습, 그것을 다시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요한은 그 발 아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만날 때 모세 역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는 표현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경외함과 존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복음서에도 자주 나오고 제자들이 늘 듣던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들려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알리시는 것이지요. 또 전에 죽었던 자가 전에 죽었었던 내가 살아있는 자라 하는 말씀도 들려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즉 부활하신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이죠. 부활의 주님,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죽음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죽음을 지배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을 지배하시고 멸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고 죽음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7별의 비밀과 7금초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7금초대는 7교회이고 7별의 비밀은 7교회 사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논란이 대상이 된 것은 이 사자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스라고 하는 말인데 천사를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교회 감독들을, 지도자들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고, 수호천사, 하늘 위에 있는 교회의 분신,
그리고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 사신의 뜻을 가진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이거는 이 뜻이다 저 뜻이다 서로 논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고 신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사자, 천사, 진정한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금촛대로 표현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촛대 자체에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촛대는 빛을 비추는 장치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드러내는 도구,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정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삶을 세상에 비추는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사명, 빛 자체의 사명이 아니라 빛을 세상에 비추어주고 드러내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빛된 사명,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68년에 멕시코 한 육상 경기장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한 선수도 이 경기에 참가를 했는데, 한참 달리던 도중에 그는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면서 응급조치만 받고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다 완주하고 나서 1시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주를 한 탄자니아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릎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이 상태로 계속 달렸습니까?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탄자니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42.19km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조국 탄자니아는 1만 1000km 떨어진 이 경기장에 나를 보냈습니다. 비록 부상당해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완주하는 제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나를 이곳에 보낸 조국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탄자니아 선수에게 우승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에서 1만 1000km가 떨어진 멕시코의 마라톤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허락하고 한 달을 허락하고 우리 일생을 허락한 주님께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사명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귀하게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이 있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해 중보하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앞서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특별히 코로나19나 19로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 중보기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